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본인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양들의 삶이 목자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차가 말이죠 늘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야. 한순간 핸들 잘못 꺾으면 말이죠 또 한순간 돌이 잠깐 튀어나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몰라요. 고속도로에서 저도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이정원 권사님이 옆에 차를 운전하시고 가는데 돌이 하나가 탁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제 창문을 탁 치더라고. 근데 그 돌이 좀 작아서 괜찮지 이 창문이 탁 유리창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날라왔나 했더니 저 차 밖에 박혀있던 무슨 돌이 하나가 확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뭐 큰 그냥 창문만 깨져서 그래서 어디서 날라왔나 매일 블랙박스를 봤는데 나 찾을 수가 없어. 그래요. 사람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앞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탁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 100km 이상 넘게 달리는데 말이에요. 또 돌은 갑자기 날라오는데 저기서 또 틱틱틱 튀어져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작은 거라 할지라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삽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또 훈련받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 한순간에 말이죠 제가 자동으로 그 밤에 야간에 이 총을 쏘는데 한 발씩 쏴야 되는데 잘못 나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격 발사해가지고 탁 쏘는데 총이 그냥 총알이 빠바방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누가 쐈어? 잘못된 거거든요. 그 교관들도 다 긴장하고 말이죠. 그 중대장도 긴장하고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저 할 말이 없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순간을 다 이겨나게 하시고 끔찍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목자 가운데는 이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를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양과 목자가 빈들에서 밤을 지샐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 목자는 무리를 다 돌담으로 둘러싸고 그 문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문은 만들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목자 자신이 직접 우리의 출입구에 잘면서 문 역할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양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양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목자가.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양이 지나갈 때 그 목자가 있는 곳에를 지나가야 돼. 다른 걸로 지나가면은 그 양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 목자의 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양은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이 말이죠, 목자의 문을 다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문을 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지키고 계시면서 양들이 지나갈 때마다 잘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유심히 우리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고 나옴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위험한 일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또 차를 막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그냥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한번 미국에 있을 때 막 차가 눈길에 미끄러서 뒤치에 빠졌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막 그냥 차가 그냥 이 뒤치에 빠져가지고, 다행히 눈 위에 사뿐히 이렇게 걸쳐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옆에 차가 있었으면, 다른 차가 있으면 부딪혔을 거야.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걸 자꾸만 느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 지면은 죽는 거예요. 칼이 한 번 확, 창이 한 번 확 치면은, 그냥 화살이 한 번 치면은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날아다녔겠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삶 가운데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잠깐 인생 가운데 잠깐 어린아이가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정도 그 경험이 그냥 잘 모를 수 있는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을 경험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 다윗이 말이죠, 그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입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칼과 창과 활이 말이죠, 한순간에 확확 날아가는데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늘 유심히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개념을 바꿔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어디로 가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고 나쁜 생각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이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양의 이름을 불러요. 자기 양들을 선한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을 딱 불러 이름을 다 알고서 불러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 각각 개인적인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양이니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름을 아시는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밝혔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시편 3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환난 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다. 내 자신이 내 머리털을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내가 내 몸의 속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오장과 내장과 이 모든 장기와 모든 속에 있는 세포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다 고쳐주시는 세포의 개수를 내 자신이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치유할 것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또 인도한다 그랬어요. 목자의 도움 없이는요 양은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의 코에 기름을 발라줘야지 이 양이 삽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을 안 발라주면요 파리가 와 코 속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까고 말이죠. 이 자기 새끼를 파리 새끼를 낳으면 코가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 간질간질하니까 말이죠. 자꾸 고개를 흔들어대고 말이죠. 고개를 흔들어대다가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말이에요. 바위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받아. 간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받을 때는 간질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받고 따박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목자가 기름을 코에 발이에 줘야 돼요. 목자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양은요, 이 털이 잔뜩 있어. 털이 잔뜩 있는데 이 털을 깎아줄 수가 없어. 본인 자신이 털을 못 깎아. 그 털이 너무 많는데 그걸 깎아줘야지만 이 양이 사는데, 그 양이 말이죠, 자기 털을 못 깎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오물이 말이죠, 온몸에 다 붙고 말이에요. 벌레도 잔뜩 묻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무거워가지고 털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데, 목자가 그 양의 털을 다 깎아주니까 이 양이 막 그냥 가벼워져가지고 그 깨끗해져가지고 막 뛰고 말이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지금 뭐 쓸데없는 것 잔뜩 5만 가지 짐을 잔뜩 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 잘 때는 말이죠,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자야지. 5만 가지 세상 것을 다 근심 걱정을 마음껏 다 지고 말이죠, 그리고 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짐을 내 앞에 내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말이죠, 공부한다 그러면 세상에 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지금도 막 책이 말이죠, 수천만 권씩 막 나와. 그걸 다 어떻게 공부해? 사람이 법전을 공부한다 그러는데 법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 우리 주님의 법도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거지. 아멘. 양이 또 웅덩이에 자빠지면요, 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다리가 허둥허둥 돼서 그냥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양이 소리를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 목자는 그 음성을 들고 알고서 달려가서 양을 탁 끄집어내서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들이 이리 때가 다가온다든지 늑대가 다가온다든지 혹은 사자가 달려와서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목자가 말이죠, 그 양들을 딱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양이 사는 거예요. 양은 말이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가서 풀을 뜯어 먹을까, 어디 가서 물을 마실까 몰라요. 목자가 인도해 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바짝 붙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런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동이었던 다윗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는데, 그래야 양들이 산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양이 살아. 근데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양들이 죽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꼭 옆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꼭 붙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고 같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에 온전히 주님을 탁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양들이 말이죠,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이 골짜기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험한 골짜기에서. 근데 목자 옆에 탁 붙어 있으면 안 떨어져. 목자의 발자국 소리 듣고 목자의 음성 듣고 그러면 안 떨어져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목자의 음성을 싫어하고 목자를 오히려 팔아버리는 그런 죄악된 길로 가서 결국은 영생길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 그 삶이 지옥길로 멸망길로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참된 목자의 내 삶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10번 이상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주여 많이 부르셔요. 예수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0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